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뜨겁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길래 열 하루면 갈 땅을 40년 걸려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10일이면 갈 땅을 어떻게 40년 걸려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공부하다가 민수기 11장에서 정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이면 갈 땅을 40일 간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제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탐욕이 많았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고자 너무 큰 걸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참 축복을 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복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통해서 역시 이 부분에도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51장으로 끝나는 성경인데 52장이 한 장 더 추가됐거든요. 자,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51장에서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장 6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났다. 메시지가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2장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 52장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도 30년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첨가한 본문입니다. 역대하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51장까지의 총 요약판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압축되어 있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가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틀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로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예레미야서도 예언서고 다니엘이나 많은 성경이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가 예언인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그 예언은 진실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예언도 현실화되기 때문에 예언인 것이죠. 예레미야 52장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1장부터 51장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북에서 오고 그 원수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이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당대 왕인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하루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예레미야만 혼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 좋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힌다고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싫어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예언자의 예언은 다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예언만이 1.1획도 남김없이 현실화가 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알게 돼서,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은 돌아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화됐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현실화되는 실현성 있는 말씀이라 함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5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피 묻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조랑하다가 생명 다 빼앗기고 인생 밑바닥에 한번 떨어져 보고 끝까지 갈 대로 가고 나서야, 안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됨을 깨닫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레미야가 말한 게 진실이구나, 그렇게 정말 그대로 됐구나, 왜 안 믿었는가, 왜 순종을 안 했는가, 그때 깨달아도 너무 늦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되는 건 분명한데 현실이 되기 전에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현실화된 다음에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은 때가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0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예언된 말씀 중에 실현되지 않은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옛날에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이든 땅이든 절단이 나는데 불로 심판을 하는데, 믿는 자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하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은 남녀모로 대선하고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앞으로 그런 심판을 피하라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성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한영원성을 충성하는 것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다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100배로 아니 1000배로 아니 10,000배까지라도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 52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나 19세기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구 세계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창조를 딱 해놓고 역사에서 뒤로 빠지셨다,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간섭은 안 하신다. 굉장히 저는 그 이신론자들의 그 이론은, 신학적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가버먼트,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하는 분이시거든요. 섭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Providence of God. 이 세상에 존재하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가운데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세속 역사가들은 예레미야서를 아마 풀어나갈 때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 18세 왕이 되어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리더십이 약하고 경제력이 떨어지므로 굉장히 군사력이 약함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다. 패하게 됐다.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노련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고 역사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쓰임받은 것이다. 모든 그 말이 팩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거에 불과하고 피상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다루는데 예레미야 52장 3절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코로나가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역사상 예배가 중단이 되고 전 세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10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 그 앞에 팻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6.25 때도 예배를 드린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는 것을 교회에다 붙여놓은 걸 보고 그 보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뜨겁더라고. 6.25 때도 전쟁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는가? 여러분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겁니까?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관점은 뭔가?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냐?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2장 3절 말씀을 보면 역사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일어나는 어떤 이슈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주는 말씀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본문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거든요. 즉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가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망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라는 거, 활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것들이 시드기야 왕이나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뒤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이것을 연출하고 이것을 끌고 가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국제 관계나 어떤 전쟁이나 세계 역사의 배후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현실 속에서 그 배후에 계신 분은 섭리하고 계신 분은 거기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종도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게 된다. 하나님은 일부분만,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점이 매우 약하잖아요. 매우 약해요. 지금 저는 2021년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도 목회를 과연 종래처럼 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스타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 과연 앞으로도 교회가 되겠느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안내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하나님이 인도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 초유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불경건한 사조나 시각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섭리하고 그 중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현실에 주권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살 동안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잘되고 축복받으면 나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화가 나셨구나, 진노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어떤 의식과 말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사건에나 중심에 계시고 섭리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지성인이에요. 당시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전반을 꿰뚫고 있는 예언자예요. 그러나 자기 지식에 의해서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를 썼거든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살 동안도 매일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되겠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왕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말해요. 내가 대단하지 않느냐? 내가 전 세계를 제패했고 나는 왕 중에 왕이다 하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 다 동물처럼 빠지고 자기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소가 먹는 풀을 뜯어먹고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근데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를 쓰려고 7년 만에 정신을 집어넣고 제 정신이 들어서 나라를 정치하게 할 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영적으로 교훈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도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를 뭘 하느냐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방 나라인 이 사람도 왕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하는 분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100% 실현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에서 통치인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52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이 세 번째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전체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어디 있을 때가 있는가, 있을 어떤 여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작은 은혜도 있고 큰 은혜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루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위기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역전이 되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더 신앙이 굳건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내가 받지 못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때에도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갈 수 간다고 하는 걸 믿고,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충만히 받는, 여러분 많이 받아가지고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약하면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면서 성전의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이 왕이 가져가는 물건의 리스트를 하나도 안 빼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물건을 훔칠 때 그 물건의 명목을 기록합니까? 안 하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물건 명목을 기록할 정신이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빼지고 물건의 명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은 포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은혜를 암시하는 거고, 물건 중에 단 하나도 이방 왕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7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다 되돌려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지만 잠시 맡아주는 것뿐이고 70년 만에 돌이킬 때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남김없이 돌아오리라. 바벨론을 통치하던 벨사살 왕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날, 술을 마시는 그날 성전에서 손이 하나 쏙 나오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글이 나왔어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왕으로서 함량이 미달되는 왕이야. 왕의 날은 두 쪽 날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여기다가 그날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했다고 또 말씀하세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는 예루살렘 포로 유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을 100% 돌려보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술을 함부로 먹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내가 봐서 나는 하나님의 물건을 손도 대기가 두렵다. 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 갖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만약 고레스 왕이 돌려줘야 될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에는 온갖 역병과 기근과 심판이 임했을 것이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있는 다곤 신당 안에 같이 뒀다가 다곤 신당을 세워놓으면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법궤를 돌려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본토로 돌아오게 하려는 은혜가 여기에는 다 암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 백성들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돌아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늘도 산부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건 은혜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큰 은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는 버리고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내렸지만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어쩌면 그렇게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가? 왜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쓰시는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31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여호야긴이 주전 508년에 왕이 되어서 18살에, 그리고 3개월간 통치를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잡혀가서 지금 요 때가 55세가 된대요. 근데 55세가 딱 되고 나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에윌므로닥이라는 왕이 왕권을 잡았는데 여호야긴에게 이유도 없이 많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를 다른 왕보다 최고로 높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왕이 먹는 음식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종신토록 은혜를 받았어요. 시드기야는 똑같은 왕인데도 두 눈이 뽑히고 처자식이 다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았는데, 왜 여호야긴은 55세 이후에 이런 대접을 받았는가?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왕 앞에서 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훌륭한가? 좋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아버지가 악한데 아버지만큼이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37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런 대접을 노년기에 왜 받았는가? 그는 공로가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시드기야는 버리고 여호야긴은 살려두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했는가? 왜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쓰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살았고 결혼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비록 그가 나중에 좋은 대접을 받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는 주지 않은 은혜를 여호야긴에게 주셨느냐? 사실 여호야긴의 그 이름은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냐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야긴의 가문에서 요셉이 나고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문의 핏줄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드기야는 버릴지라도 여호야긴은 자식을 낳고 은혜 받고 잘 살도록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호야긴처럼 우리도 축복받고 은혜받고 더 잘되고 더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이 늘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교회면 교회대로, 나라면 나라대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한에는 사실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천연자원은 북한에 있지만 하나님이, 북한은 지금도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못 벗어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간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 백성의 예배와 이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계 경제 10대국까지 올려놓으셨지 않아요? 외국에 나갔다 한국에 돌아오면 이렇게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착착착착 돌아오는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천연자원이 있어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 주일 오후 예배를 빼고는 다 정상화했고,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시고 3부 예배도 오신 여러분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참 우리가 어려운 10개월을 보내고,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한 메시지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사야 44년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전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은나팔 소리가 불면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증군이 된다는 것은 전투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고, 같은 날 금요일 새벽에는 소탐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백성이 10하루면 갈 단을 40일 가느냐, 바로 소탐 되실, 작은 것을 욕심을 내고 작은 것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탐심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위기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11월 15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준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한 2주간, 11월 보통 한 주간 특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특송 이런 게 없어요. 다 나와서 그냥 개인이 솔로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우리들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도 들어가면서 2주를 보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육체적 고통 다 안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고, 영적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내면의 이런 3가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항상 갈증을 갖고 살던 여자가, 남자 6명과 살았지만 손가락질 받고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이 여성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동안 가졌던 영적, 육적, 정신적 고통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갈증이 해결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올 수가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답답했던 심령의 갈증과 인생에 막혔던 문들이 해결되고 열려지는 이번 기적의 7차 특세가 또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잘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혹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부터 은혜가 끊어지고 기도응답이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왜 끊어졌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질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고 내 생활에 어느 날부터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중지했기 때문에 축복도 끊어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그런 일들을 회복하고 그런 자리로 나오고 그런 일을 할 때 축복도 흘러갈 것이요 은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관심 없어,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무슨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나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도 너가 잘 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린 잘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모든 은혜는 예수님 통해서 받습니다. 원래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52장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느냐? 여호와 길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귀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도 예수를 보내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변함없이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흘러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는 버리시고 여호와기를 축복하시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 언제부턴가 이 은혜가 끊어지고 복이 끊어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끊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축복이 될 수 있는데, 만복이 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충성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천배만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 육체적 고통은 감사함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영적인 문제는 예수를 만났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다 해결받고 갈증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